네, 5784년 나팔절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오늘도 다룰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깨어 있어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읽을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이 나팔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지혜로운 5처녀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과연 이 나팔절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로 귀를 갖고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귀가 되어서 들을 수 있고 영감 얻을 수 있는 그 영적 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팔절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절기를 결코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셨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폐하는 것은요, 사람이 폐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 폐했어요? 로마 캐톨릭이 기독교를 국교한 그 시간부터 서서히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 안에 들어온 것을 용인하고 확대하여서 그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도들과 그러한 방법들을 기독교와 블렌딩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 기독교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절기들을 하나씩 둘씩 폐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썬데이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초실절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그들은 부활절로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고요. 그로부터 40일 전에 사순절로 지키게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 사순절은 이스터라고 말하는 그 봄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간을 기독교 내로 끌고 들어와서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네들이 임의로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 지키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절기는 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신부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왜 나팔절과 연관이 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례의 방식을 저희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신랑과 신부가 누구냐라는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로 드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 순서에 보면은요, 신랑은 예수님이겠지만, 자, 첫 번째는 정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약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혼과 결혼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혼한다.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쉿킨이라고 해서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될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 저 여자가 좋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이 괜찮은지를 가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들이 여자가 없다면 아버지가 가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보니까 저 처자가 참 괜찮은 것 같아. 내 며느리로 괜찮은 것 같아. 하면 그 집에 가서 딸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스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아버지는요, 가서 예물을 3가지 선물을 줍니다. 지참금, 정혼 계약서입니다. 결혼 계약서가 아니에요. 정혼 계약서, 약혼식을 하면서 약혼 서약서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참금은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치르신 것을 뜻해요. 항상 신부를 데리고 올 때는 지참금을 줘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고 올 때에 십자가로 우리는 대속받았죠.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그죠? 우리도 지참금을 받고 빼내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정혼계약서. 이제부터는 신부는 평생 신랑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 가지고 같이 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포도주는요, 한 잔을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무조건 뭐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도 오케이 해야 되겠죠. 보니까 내가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가 됐을 때는 포도주 한 잔을 나누어 마시죠. 옛날에 우리 한국의 전통婚礼할 때도 어때요? 그 잔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한 잔을 가지고 나눠 마시죠. 자, 항상 벽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구속이다. 한 잔을 나눠 마시면서 신부에게 청혼을 하고요. 신부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 나머지 반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구속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했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 스텝부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텝, 케투바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결혼서약서입니다. 아까는 정혼을 했는데 지금은 결혼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자, 결혼서약서를 쓸 때에 결혼을 위해서 신부의 부모와 함께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본인들이 아니라 신부의 부모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서약서는 토라를 의미합니다. 토라, 아시죠? 모세오경.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근거에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 마음 맞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말씀 안에서 남편으로, 말씀 안에서 아내로 대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서로가 서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세 번째, 모하르. 이제는 신랑이 지불하는 지참금입니다. 신랑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제부터 신부는 가족에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요, 이제 신랑에게 소속된 사람으로 소유권이 넘겨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혼 결혼 계약서까지, 결혼 계약서가 아니고 서약서까지 쓰고 나면은 이제는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혼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서 이들이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한번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지참금을 주고서 대속해갖고 사오셨잖아요. 포도주를 같이 나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결혼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의 소유가 누가가 돼요? 예수님에게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결혼식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죠. 자, 네 번째, 메이크백. 그래서 이제는 남편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제는 내가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해서 침례를 받아요. 정식 결혼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약혼이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과 정결의 상징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속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그 여인이 나는 이제 순결한 신부로 분명하게 이 남편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파, 신방을 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침례 후에는요, 살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신랑은요, 아버지 집으로 떠나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비할 집을 마련하러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놔두고 신방을 차리러 가는 그런 것을 여기 저희 정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 나에게 예비할 집이 있도다 하고서 가셨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이제 마타는요, 신랑은 청혼수락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제 이 여인이 자기의 정결 예식까지 다 마쳐서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따르겠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어 해갖고 증거로 선물을 준대요. 그 선물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뭐 자기가 끼던 뭐 아주 중요한 반지든 아니면은 그것이 뭐 왕방울 다이아든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다시 돌아오겠어 하고 약속하면서 떠난다는 거예요. 선물을 하나 주고. 근데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뜨거운 사람은 받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받고 이런 옵션이 아니에요. 성령은 분명히 신부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요. 성령에 관해서 포커스 맞추지 않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말씀 열심히 듣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거로다가 신앙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성령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성령 없으면 다 헛것인데 왜 그 얘기가 중요한지를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파 신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 신랑이요. 가기 전에 바로 증거 선물을 주고 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셨죠. 그리고 니스잇 마지막입니다. 정혼의 마지막. 1년 정도 후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나팔을 불며 신랑을 맞으라고 외치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팔절이에요. 신랑의 친구들은요, 1년 정도 이제 갔잖아요. 거처를 예배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온다는 겁니다. 오는데 자기의 친구들을 들러리 세워서 먼저 앞에 보내요. 그러면 뒤에서 신랑이 오니까 맞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은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25장 6절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간 사람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나팔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나팔을 불면서 신랑을 맞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절에 4가지 종류의 나팔을 불죠. 그 4가지 종류의 나팔,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그 다음에 테키야, 그돌라 하는 그런 4가지 종류의 나팔을 부는데, 어떤 나팔 종류입니까? 왕이 임하신다, 테키야, 쉐바림, 회개하라, 그리고 테루아, 일어나라, 깨어라, wake up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테키야, 그돌라, 큰 나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큰 나팔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신랑을 맞으라고 외치는 나팔을 부는 거가 나팔절에서 부는 나팔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정혼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신랑이 청혼을 수락하고서 떠나죠. 1년 정도 있죠. 요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정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1년간 남편은 자기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취하려고 행동했던 건 뭐예요?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대요. 요셉은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원래 율법으로 따지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부정한 여인이니까. 분명히 이 남자와 나는 평생 가겠습니다라고 정결 예식까지 쓰고 결혼 예식서까지 다 썼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아기가 들어섰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와 있는 여인들이 있지만 그 여인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또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년의 기간 동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자, 이제 정혼이 끝나고 결혼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온 신부와 신랑,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들이 함께 신랑이 예비한 신방이 만들어져 있는 그 집으로 갑니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끝나면 요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내용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결혼 예식이 이제 시작됩니다. 두 증인을 세워서 결혼 예식을 진행합니다. 신방에 들어가기 전에요, 신부의 얼굴에 이 베일을 앞에다 이렇게 덮어줘요. 하객들이 내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지금 신부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 그리고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전체 하객에게는 신부의 얼굴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얼굴을 가립니다. 신랑은 신부 주위를 7번 돌고 식이 거행되면 신랑은 신부에게 흠없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제는 정식적으로 신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부 주위를 7바퀴를 도는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내가 정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은 결혼증서에 서명하고요. 그 결혼증서에 서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낭독을 해요. 그리고 신부에게 그걸 줍니다. 그래서 이 결혼증서를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일간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신랑은 오른발로 유리컵을 깨뜨리고 하객들과 함께 축하연을 시작을 해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결혼식이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7일간의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신랑은 신부와 함께 신방에서 7일간을 지낸대요. 7일간 안 나온대요. 예. 자, 7일 후 신랑은 신방에서 나와서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신부는 정결했다, 처녀가 맞다라고 외치고, 신부가 입고 있었던, 정결하게 입었던 그 하얀색 옷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답니다. 내 신부는 처녀였어라고 말하면서 신방 밖을 7일간 지켰던 친구들이요, 그 신방 바깥을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지킨답니다. 그래서 하객들에게 큰 소리로 친구가 했던, 그 신랑이 했던 말을 받아서요, 하객들에게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신부는 정결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들은 하객들이요, 다들 기뻐가지고 축하와 축복을 해주면서 이제 결혼식이 마무리되었고 집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여하셨을 가나의 혼인잔치는 언제쯤 되었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장면들처럼 마지막에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그 기쁨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뭐 가나의 혼인잔치나 뭐를 보더라도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식을 어떻게 치르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우리가 데리고 간 하나님 나라에서는 혼인잔치가 벌린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결혼 예식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그 예식 모든 스텝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표현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뭐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추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꽃, 초막절이라고 하는 큰 대보름달이 뜨는 그날하고 같은 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추석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민속 절기요,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절기만 열심히 지켰지 하나님의 시간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십니까?를 관심을 두지 않고 열심히 우리 스케줄만 굴리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 시간을 가지고서 그 시간에 맞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일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은요, 이 시계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에 일어나고,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에 일 가고, 밥 먹는 시간은 시간이 가리키는 시간에 밥 먹고, 다 스케줄링을 시간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안 가르쳐줘요. 그거 뭐 대단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꽁꽁꽁꽁 싸매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수님이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러한 결혼식의 예식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경험될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일 후에 이렇게 돼서 결혼식이 딴딴따단 끝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니까요. 누가 신랑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래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해야 될 텐데 왜 금식을 안 하십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빼앗길 그날이 되면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랑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9절 보니까 그 신랑이 이제 어떻게 해요?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는 예수님이 더디 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온다 해놓고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야, 2000년간 내가 살아있었으면은 저는 개종했을지도 몰라요. 예, 2000년간 살아있었으면. 근데 우리가 살다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가기 때문에 견디고 버틸 수 있지 않는가. 자, 신랑이 더디 오니까요. 자, 슬기로운 5처녀만 안 자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이 졸며 잔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자고 또 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잠이 아주 그냥 뭐 깨워놓으면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주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3분 얘기하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주님 안 기다리시면 누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점심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긴 교회예요. 예, 내가 믿던 안 믿던 나는 주님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셔야죠. 그죠? 안 믿을 거면은 저 절에 가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안 기다리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예. 아니야. 시장 간 아버지나 시장 간 어머니를 기다리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그 어머니의 아들입니까? 시장만 갔다 오셔도 기다리는데 직장을 갔다가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시면은 아이고 운전은 잘 하고 오시나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게 자녀지. 안 기다리는다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자, 어쨌거나 다 졸면 잣대는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더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해요. 이제 등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불을 계속 밝혀놓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그 그림 보셨죠? 근데 신랑이 오게 되면 이제 거기다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깜깜한 밤에 오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요. 부족해요. 자,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다 사오라는 거예요. 여기 슬기 있는 자들, 우리 안 집사님이 슬기 있는 자시죠? 그죠? 우리 따님 이름이 슬기인데, 예.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어머나, 안 집사님, 곽 집사님이 기억나더라고요. 여기 슬기 있는 자들 하니까, 예, 슬기 있는 자들이세요, 저분들은.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은, 기름은 뭐냐? 그럼 기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름이 뭐냐?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기름그릇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기름그릇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름그릇으로다가 기름을 내는 거예요. 어디가?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서 가운데에 있는 기름그릇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그릇을 모아가지고 기름그릇에 기름을 모아서 어디에다 불을 밝히냐면 성전 안에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 여러분 금촛대 아시죠? 그 촛대에 심지가 있고 심지 안에 올리브 기름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올리브에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 짓 이기고 짓 밟고 해서 기름을 추출해요. 그죠? 이건 예수님의 찢길 몸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데가 어딥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데가 어딥니까? 다 감람원이라고 말하는 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감람원, 감람나무 그러지만 올리브나무, 올리브추리고 올리브 가든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짠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거기에서 짠 기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겨지셔서 기름을 내어서 나오는 그 올리브 기름처럼 예수님의 찢기심을 통하여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셔서 주시는 것,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뭐냐? 성령을 상징을 해요. 자, 로마서 말씀, 이거 무서운 말씀이고 심각한 말씀이라서 제가 빨간 걸로 넣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뜨거운 사람, 아주 그냥 광신도처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죄가 주님 앞에서 토설되는 그 순간, 내 죄에 대해서 정말로 뼈저리게 주님 십자가 지심에 감사하여서 내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내주하셔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 죄를 고백하는 일이 없다면, 내 머릿속에서 쥐어짜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너무나도 감사함과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것이 있어야 돼요. 죄는 고백했는데 용서의 기쁨이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려고 그랬는데, 지옥 갈 수 있었는데 그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고요? 그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럼 아직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그 은혜 안에 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나오는 행동도 말도 다 성령의 사람으로 싹 바뀌게 돼 있어요. 지적으로 동의하지 마십시오. 지적으로 동의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들이 내가 다 이해가 되어서 맞네. 그 지적 동의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 심령을 움직이는,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드시는 분, 그 성령님. 죄 짓는 자리에 아무리 떠다밀어도 나는 죄 안 짓겠어라고 버팅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죄 짓는 자리가 아니어도 죄 짓고 있어. 성령의 사람은 여기에서 성령의 행동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 행동들이 나와.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해가지고 죄 있는 자리에 아예 가지도 않아요. 나는 그런 데 가도 나는 나쁜 짓 안 해요. 그런 데 가는 게 나쁜 거예요, 벌써.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라고 거기 가서 나는 내가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버팅기고 있어.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면 우리에게서 성령의 말과 성령의 태도가 나와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 자리에서 나는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남을 해코지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남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으로서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인데 안 나오잖아요. 쥐어 짜야 나오잖아요. 억지로 주님 말씀 성경에 써놨으니까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겨우겨우 지키는 말씀처럼.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정말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살아야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뭐 삶도 힘든데 저렇게 맨날 기뻐. 이 땅은 얼마 못 살아. 이제 영원한 나라에 나는 가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기쁘지 아니한가? 맨날 정월 초하루지. 맨날 추석이지.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지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통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만 생겨?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로 이때를 향하여서 주님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무릎 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언젠가 내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주님 나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눈물 닦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각오와 결단으로 나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의지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동의해 줬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설교가 아니라 강의를 할 겁니다. 설교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 대해서 그냥 강의해버리면 끝나. 다 천국 가게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함이 있으셔야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냥 다들 부활해라 하면 다 살아날 텐데 나사로 살리는 것처럼 뭐하러 십자가 지셨어요? 말만 해도 살아났는데. 그런데 피값을 우리 내놓고서 우리 사야 돼. 아까 그 지창금 주듯이. 사단이 우리를 볼모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안 줘요. 왜? 그 죄의 대가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피값을 내놔야 되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지 갚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죄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목숨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어준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외가 없어. 이 지구 온 인류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하지.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게 나팔절이라고요. 그분이 그래. 너 고생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씀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다 새겨 들어야 돼요. 또한 밑에 뭐라고 그래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된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때문에 우리 살려주는 거지 내가 잘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정말로 주님을 잘 따라서 사는 사람이어서 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에서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사에서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성령이 좌정하여 주셔서 내가 얼마만큼 잘했는지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 지었다가 살려주시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옵션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방법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쥐어짜는 회개라도 하세요. 그 쥐어짜는 회개가 시작됐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기도를 터뜨리시더라고.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몰입이 안 돼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것부터 회개하다가 어느 순간 이 심령을 주님께서 닮으세요. 내가 기억하지도 않았던 죄들을 기억나게 해서 너 이거 죄다 라고 깨닫게 해주시다고. 그때부터 꼬꾸라져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거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더 깊은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는 주님. 언젠가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죽을 몸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런 일이 있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미련한 처녀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어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떻게 된다고요?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문을 닫아버려요. 끝나요. 두드린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혼인잔치 여러분, 마태복음에 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가면은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예복은요, 내가 준비해가는 게 아니래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예복은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준비한대요. 그죠? 근데 왜 예복을 안 입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정식적으로 홀례가 펼쳐지는 이러한 방에, 이러한 어떤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저기 앞에서 예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참석하십시오. 예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입고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입고서 오는 거예요. 아마리는 하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교회가 그렇구나. 교회까지 와 있는데도 예복을 안 입는구나. 교회까지 다니는데도 예복을 안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참.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쫓죠. 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날과 때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이 본문 말씀 아니고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시와 때를 몰라요. 단 나팔절 기간 안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나팔절은 열흘간이에요. 이무이의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 교회 말씀 잘 보시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갑자기 오신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형제들입니다. 여기는 그들이 여기는 형제들, 여기 형제들이지만 여기는 형제가 아니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형제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피할 수가 없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형제들아, 또 형제들이 나오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도둑같이 이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둑같이 임하는 그 날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도둑같이 임하는 일이 되지 않을 거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오는 건 맞아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둠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절기를 왜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알으라고. 낮의 자녀들처럼, 낮의 사람들처럼 알으라고. 그때가 되어도 피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이렇게 했죠. 창세기 말씀에는,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는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있는 계절은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고 하는 건데, 모에드의 복수형 모에딤으로 했습니다. 이 모에딤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뜻해요. 즉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기. 그것은 다른 뜻으로 예행 연습, 리허설이에요. 하나님이 매해마다 7가지의 절기를 계속 집행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나팔절 되면 우리는 뭘 프랙티스하는 건지 아세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나 준비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말씀이 무섭습니다. 이 날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능히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능히 피할 수 있대요. 어떻게 능히 피해요? 우리는 그 프랙티스하는, 그 예행 연습하는 하나님의 절기를 계속 지키니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 피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매해마다 절기를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단다. 6월절에는 내가 어린 양으로 죽었단다. 무교절에는 어때요? 내가 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셨다. 언제? 초실절에. 그리고 거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날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뭘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그날 금송아지 만들어놨다고 3,000명 죽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령이 맺던 그날, 똑같은 날인데 성령이 맺던 날에는 베드로가 나가서 3,000명을 전도해서 살려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으로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됩니다. 봄절기가 다 끝났어요. 봄절기, 여름절기가 다 끝났어요. 7가지의 하나님 절기 가운데 4개가 끝났어요. 이제 3개만 남았어요. 그 3개의 첫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시키죠.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되죠. 그리고 5일이 지나면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재림하셔서, 나팔절 때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그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시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예비된 초소로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로 들어간다고. 거기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때 이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겠지만 이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란이 되겠죠. 그리고 초막절이 되어서 내려오실 때
대속죄일이 되어서 이 땅의 어둠들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까지 기다리자. 여러분 못 기다려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성경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만큼 고통의 때가 옵니다. 조금만 고통 줘도 예수 부인하고 성경 말씀 부인하고 성경책 말씀대로 안 사는 우리가 고난의 때를 통과한다고요? 누가 개런티예요? 그래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능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절기를 열심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를 열심히 지키세요. 절기 때 우리 보고 양 잡으라고 그랬습니까? 소 잡으라고 그랬습니까? 잡아도 드릴 성전이 없어요. 하지만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엘루럴이 되어서 여러분 이웃과 함께 회개의 자리, 용서의 자리에 쓰세요.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 가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지난번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 하물며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혹시라도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오 라고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 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데리고 간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혼인계약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뭘로 준비했을까요? 아까 신랑을 맞으러 나올 때처럼 자신을 준비했어요. 뭘로? 성령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각오한다고 됩니까? 용서? 몇 번 용서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번 받아 해볼까요? 3번만 받아 하면 교회 나갈걸요?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주님의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용서도요, 안 돼요. 예수님 몇 번 하라고 하셨습니까? 용서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성령님 아니면 안 돼요. 누가 나의 뺨을 이쪽으로 때려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오른뺨 맞으려면요, 이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보통 오른손잡이라 오른뺨을 맞으려면 오른손으로다가 때리면 왼쪽 뺨이 맞죠. 오른뺨이 만나는 것은 이 손 등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경멸하는 태도예요. 아주 경멸한 태도로 나를 대우해도 가서 이쪽 뺨도 때리고 대시오. 할 수 있어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을 수 있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갈 수 있어요? 못해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정결하게 된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 그러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고 어린 양의 잔치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나팔절에 있을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맞으러 오시는 것이에요. 지금 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이 나팔절 기간 안에 때와 시는 우리는 몰라요. 365일 가운데가 아니에요. 분명히 나팔절 아닙니다. 때와 시는 우리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믿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간만큼은. 그러면은 나팔절 기간 이외에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행동들을 주시하고 있고 그 우리의 행동들을 적어놓는 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기념책. 우리의 삶들을 다 적어놓고 있어요. 어느 날 가다가 침을 뱉었네, 헛소리를 하네, 다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우리가 하는 그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일까지도 하나님 적어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이 이 나팔절이 되면 분명히 내 죄에 대하여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날마다 한 끼라도 금식을 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특별히 나팔절 기간이 시작되고 대속죄일 기간 이 열흘간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기도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기회를 드렸죠. 엘루롤 기간 동안 이 나팔절 기간이 있기 한 달 전 엘루롤에는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저희들 말씀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나팔절이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 내가 주님 오셔서 나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찬양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양은 열심히 부르는데 정말로 그 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갈 수 있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신앙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로 나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서 온전히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서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사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면 분명히 도둑처럼 오시지만 그 때를 주 형제들은 준비할 겁니다. 주여,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를 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분명히 압니다. 마치 난로의 손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뜨거운 열기가 점점 손에 뜨겁게 전달되듯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 민감성 있게 하시사 주님이 오실 때를 깨닫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5784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드리는 열린문의 시대도 되겠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어려움들 또한 열리게 될 겁니다. 주여, 시대적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소망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날에 우리의 이름 또한 불려지기를 소망하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천국잔치 참여하겠네 하고 말했던 그 천국잔치는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낙오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여기에서 낙오되면 정말로 이 땅에서 견디기 힘듭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서 내 신앙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가르쳐 주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증거로 성령을 주고 가신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주님 다시 오심을 깨닫게 하셔서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하시는 그 외침을 듣고 외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어두운 길을 걸어왔지만 이 말씀 속에서 광명을 얻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들을 깨우치고 배워가는 이 성도들에게 다시 주님 안의 성도로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